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하고 삶의 실질적인 안정을 주어야 할 우리 정치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소망을 우리한테서 앗아가고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월 말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그 무렵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각각 이에 대한 의견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로 반대 의견을 각각 올렸습니다. 한 분은 영성일기를 칼럼 형식으로 꾸준하게 써온 분인데 이런 시국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하면서 각자의 영성에 관심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칼럼 일부 소개시켜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칼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영성일기 타령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뭘 답답해하는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평소에 그리하지 못한 이들도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요, 전혀 다른 의견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박 대통령은 금치산자 같아 보인다. 금치산자.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으신 분 같아 보인다. 하야하시면 좋겠다. 하야하시게 하면 좋겠다. 나라가 위험하다. 잠이 안 온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분 목사님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두 분의 글에 각각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달리지 않습니까? 좋아요가 각각 935개, 1408개 이렇게 달렸습니다. 수많은 댓글도 달렸습니다. 찬성하는 글과 비난하는 글들이 양쪽 분 모두에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글을 읽는 사람들 아마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의 생각도 이처럼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역시 기독교인인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이런 시국에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뛰쳐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정치는 우리를 정말 꿈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 걸까? 이사야 11장 가운데요. 오늘 본문 중에서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야말로 꿈 같은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합니다.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맹수와 먹잇감이 되어야 하는 초식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시키려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럼 그저 이 말씀이 문학적인 표현일까?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살펴보는 건 지금 이사야 11장인데 이사야 6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 말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요. 이 말씀이 그저 이사야의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경험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일까요? 언제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세상을 볼 수 있긴 할까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이런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세상처럼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이 세상의 정치는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세상을 여러분들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망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교회 절기상으로 봤을 때 대림절 또는 대강절하고 이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기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릴 때자에 임재한다고 임자, 강림한다고 할 때 강자. 그 글자를 씁니다. 성탄절 전에 넉 주간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구원의 소망이 인류 전체에게로 전해지게 돼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때보다 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온 세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말씀은 그런 변화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오셨고 또 어떤 상황에서 오실 것인지 이걸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하죠.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 그랬는데 줄기는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풀이나 나무를 베어버리고 남은 밑둥 그걸 가리킵니다. 쓸모가 없는 것이면서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목나무처럼 이미 죽은 줄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 바로 거기서
생명이 움툽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본문 1절에서 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이새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스라엘 왕이면서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다윗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볼 것 없는, 우리가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는 시골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이새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살고 있는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새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순전히 그의 아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새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새는 아니었었죠. 그냥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윗을 조롱할 때 쓰던 그런 말입니다.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그의 미천한 출신을 들어서 멸시하던 표현이 바로 이새의 아들입니다. 미꾸라지 용됐다는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결실한다는 이 말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곳,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버림받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 하는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몰락해버려서 왕의 자리하고는 거리가 먼, 까마득하게 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는 곳,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구세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소망 없는 유대 땅,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 사람들, 그런데 그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조차 멸시하고 천대하던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절망의 캄캄함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때, 모두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몰래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적처럼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요즘만큼 실망스러웠던 때가 우리 역사에 얼마나 있었을까? 몇 번이나 있었을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기록으로 남을 만한 절망의 시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한민족만의 구주는 아니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더 적격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또 더 간절하게 가져볼 만한 시기가 바로 요즘 같은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져볼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할 두 번째 이유,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로 오실 때의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주로도 오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드리시지만 끝내 그때까지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 심판의 자리에 세우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믿음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재판은요, 눈과 귀에 의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귀로 들은 것도 증거가 돼서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사람의 눈도 사람의 귀도 속일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심판, 정직한 심판, 말씀에 근거한 심판, 성실한 심판,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권력으로 바꿀 수도 없고 돈으로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바르고 공정하고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알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 절망, 이런 것들은 기쁨과 환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간직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말씀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서 해가 된다, 해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산조각으로 깨뜨린다, 괴롭힌다, 박살낸다, 상처 입힌다, 슬프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이럴 일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슬플 일도 없습니다. 해라는 단어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함이라는 단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버리다, 파괴하다, 망가지다, 손상되다, 썩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럴 일도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부정적인 일들,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일들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럼 뭐겠습니까?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풍족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만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본문 9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세상은 그 즉시에 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날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하는 이 말, 성경에서 하는 이 말씀, 기독교의 독선이며 배타적인 종교적 이기심에서 나온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합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교리로 치부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이면서 우매하고 원시적인 미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렇지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좌절,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잠깐 지나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또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설 때 바로 그렇게 소망 없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 바로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희망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좌절과 고통, 절망과 낙심이 지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겸손한 믿음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알기 위해 더욱 힘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